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능력의 하나님을 5가지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지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의 제물을 미리 준비하신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는데 모세가 한 손을 하늘 향해 높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에 앞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은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치료자이시고 치유자이십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높이면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떠돌던 백성들이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던 여호수아는 죽고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사사 중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았을 때 그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계속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에 기드온이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찬양했던 것이 사사기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를 지나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두 나라는 결국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환상 중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난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게 되므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그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외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찬양을 이제 에스겔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에스겔이 여호와 삼마라고 찬양한 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참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세상 살기 참 고달프지요. 다른 지역도 별반 다르진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베이 지역만 해도 정말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거의 모든 생활 물가가 또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정말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뉴스나 매스컴을 보더라도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뿐이고, 실리콘밸리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레이업으로 직장을 잃고 또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적으로는 모로코는 지진으로, 리비아는 홍수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그렇게 아직까지 몸살을 앓고 있지요. 며칠 전부터는 정말 오레곤 지역과 캘리포니아 북부,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일어난 산불 때문에 많은 그런 나무가 불에 타고, 그 여파가 우리가 사는 지역도 미쳐가지고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목도 아프고 숨쉬기도 부자연스러워서 개인적으로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불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러한 어렵고 힘든 사회와 기후 현상은, 또 이런 문제들 안에서 우리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이런 어려운 때가 바로 오히려 믿는 자들의 믿음을 다시 세울 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세상이 어려워지고 불확실해질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특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확실하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크리스천임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생각해서 쉽게 낙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신명기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먼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곳에서도 결코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 모두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 현실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청산하고 이제 광야로 참 어렵고 힘들게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간신히 애굽을 나왔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애굽을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고 나서야 이제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동쪽 모압 땅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이 거리를 40년이나 헤매고 다녔으니까 참 그 세월이 대단함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하지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가나안 땅으로 거의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당장 이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내가 너희의 복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장대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튼튼한 성을 쌓고 좋은 무기와 군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도시국가들이 3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사는 영혼의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시험이 난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바로 그 땅, 그곳을 정복해서 우리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들에게는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나 또 그것을 무너뜨릴 확실한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정말 첨단 무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요. 아마도 이런 무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정말 악착 같은 그런 근성, 정신력,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다.
다른 어느 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주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Deuteronomy인데 이것이 두 번째 법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첫 번째 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선포한 율법과 비교하면 두 번째 법이 되는 것이지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법인 십계명에 비해서 두 번째 법인 신명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전제로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것인지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내산 율법이 원론이라면 신명기는 그 율법을 가나안 땅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어떠한 무기도 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충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 주실 것이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강력한 신명기의 말씀이 필요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가나안 땅은 죄가 들끓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넘쳐나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속에 죄된 본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말씀으로 예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과 음란과 그런 것들을, 불의 등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사실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죄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적과 끓으려는 축복을 두고두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축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나 배경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어도 말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복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 오기까지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1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 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땅의 입구인 요단 건너편으로 모였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본격적인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획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고 남쪽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했다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11일이 걸렸다는 것이지요. 그 길을 무려 40년이 걸려서 오게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11일과 40년. 11일과 40년.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그들이 그 시간을 걸려서 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는데 정탐꾼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40년 동안 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어버렸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또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은 무사히 건너고 애국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죽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을 보지도 못했던 그런 2세대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었지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신 것이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역시 광야 1세대들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일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그런 것 없어도 광야 2세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십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침묵 행진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말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고 원망도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 원망을 했죠. 조금만 자기들과 생각이 맞지 않으면 모세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이 다물어지고 잠잠하고 침묵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대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의 말씀은 요단 동편의 나라들 중에 대표가 되는 아모리와 바산의 왕들을 물리친 내용입니다. 이 두 나라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부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한마디로 사는 게 전쟁이지요. 전쟁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 내가 차지할 만한 땅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죄와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럼 우리가 차지할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와 죄가 들끓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를 이길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업이 생기는 것이고 땅이 생기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적어도 이 세상의 죄 이상으로 강해야 합니다. 기도가 강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겨야 하고 또 물리쳐야만 하는 것이죠. 목축만 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나라를 정복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농사기술을 배워서 정말 편하게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은 살려서 그 기술을 그들에게 배웠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죄와 풍습에 물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편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풍습에, 그 죄에 더 의지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한순간에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인내하시면서 무려 400년 동안이 넘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이들은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의해지고 더 죄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고 몰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호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400년 전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무슨 약속을 했다가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없습니다. 400년 전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가 지나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참 불쌍하고 대책이 없는 민족이면 분명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떠돈 민족은 아마 지구상에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가장 부유하고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축복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대로 또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지 축복하면 할수록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 부스러기만 모아도 12강주기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의 열쇠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은 미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었는데 400년 뒤에 나올 때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 합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200만 명이 40년을 광야를 헤매고 다닌 것이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인생을 허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모세는 가장 수지가 맞는 일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200만 개의 광야의 돌들을 200만 개의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상에서 떠밀리던 돌들, 아무 쓸모없던 돌들,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던 돌들, 이런 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변화시키는 일,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역할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많은 동역자들을 세웠다고 했지요. 이 사람들은 모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로 다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훈련되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동역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하지만 그것을 실생활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비를 다룬다는 것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신앙상담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의 동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름다운 동력 안에 성령님이 가장 앞서서 대장 되셔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정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다른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을 진리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면 사탄 마귀의 어떤 시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세상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요행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